이방인 고넬료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처럼 준비된 영혼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종교의 독실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고넬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며 놀라운 보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려질 때 마음이 막 울렁거리고 마음이 떨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준비된 영혼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넬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더 이상 둘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넬료는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언어 속에 말이 좀 안 되는 언어가 하나 있거든요. 방송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또 스포츠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 같다. 은혜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것 같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사랑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아니면 안 받은 건데 그냥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책임 없는 언어를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 말 자체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라든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겠다 라든지 그렇게 말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었고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욕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를 따르면 자기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순모임으로 모일 때 가족들이 가족 순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스파크가 터질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불꽃이 타올라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버리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던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뭔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아내를 내 사람으로 얻기 위해서 미끼를 많이 던졌잖아요. 그리고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던질 미끼가 없다.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 이제 이게 마지막 미끼. 이 이상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줄 것이 이제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이 되어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육 목사님이 말한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항상 제 이야기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은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자기 전에 우리 주보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게, 여러분 마음 상할까봐 잘 보이지도 않게 속면 맨 오른쪽 구석 아래에 보면 인생을 바꾸는 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몰래 가지고 침대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안내석에 보면 내 질문이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잠자리에 침대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 그래서 여러분을 눌리고 있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새날 새 인생이 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 언제 나오는가 하는 것, 두 번째 경우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how to, 노하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데 노하우만 살펴보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그러면 먼저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그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 육신의 행동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몇 주 전에. 그리고 오늘은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 또 육신으로 행동이 나오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 보셨나요? 저는 몇 번 있었는데, 성격 같아요, 그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시는 분은 이런 말도 안 하고 살 텐데, 똑 부러지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요나나 모세 같은 사람은 또 아니면 뭐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살게 안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런 때를 쓰게 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통해서 요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나 소개를 간단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죽고 한 30년이 지나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설명하면
그러니까 요나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입니다. 예. 우리나라 바로 위쪽에서 호시탐탐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같이, 예. 우리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항상 지금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흥망이 좌우되는 그런 적국이 바로 아수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원수 나라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신나는 일 아닌가요? 원수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베이징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시주석 죽어! 그렇게 신나는 일이지만 함부로 말을 못하겠네요. 그죠? 그랬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요나는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을 하는데 대놓고 불순종을 할 수 없으니까 소극적인 불순종, 뭐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어서 이 강포를 행하는 아수르 나라를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한 것은,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 살 길을 주신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나라 백성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동족이지만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흡족해하지 않는 시간이 엄청 흘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전 수천 년 전에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취한 행동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망스럽게 하나님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실제 현실 속에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하나님 대부분 다 마음에 드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약이 떨어졌는지 빨리 안 가.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여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서 악인이라 하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응? 내가 정말 답답해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침묵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줄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게 쪼달리게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용서할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황량한 상황 속에서 오래 머물게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음에 안 들어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50점만 돼도 기도하겠는데 30점도 안 되는 위정자를 하나님 세워놓고는 기도하라니까. 원수 나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나오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 없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볼까? 시편 37편 73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할 뻔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형통함을 보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까지 왔다는 거야. 까까지 말을 못하는, 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줬기 때문에 까를 안 했지. 사실 하나님 없이 나도 살아볼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계속 침묵하시면은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해도 모른 척 하시는데 내가 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댈 것이 뭐 있냐? 그리고는 육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동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져. 멀리하고 싶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종교인으로 살든지 좀 심하면 신앙을 떠나는 거죠.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자기 떠났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속상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걔 마음속에는 조엘이가 밥을 안 먹으면 현아 자매가 배가 고픈 줄 아는 거야. 걔들은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이 막 망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리석음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진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서삼순 벌초하듯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서삼순 벌초하는 거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아버지 산소에 이렇게 산소를 가꾸려면 정성을 다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처에 삼손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지. 이걸 대충 이렇게 불 뽑다가 안 뽑다가 이렇게 되지.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죠? 용서하라는 거 용서 안 하고, 사랑하라면 사랑 안 하고, 그리고 못 들은 채. 자, 열받은 요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열을 받아가지고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맞았잖아요. 내 생명 거두고 가세요.
내가 이 꼴 보느니 차라리 죽고 말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 사명을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도망가다 개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3일 동안 그 속에 사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뭐. 그 쾌쾌한 냄새나는 위산과 이런 것들이 많은 그 뱃속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공포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살려주어서 요나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하나님 두 번째, 야 이제 가야지.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들 40일 뒤에는 망할 거야 라고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안 하는 거지. 아수르 나라가 강포한 나라인데 보통 때 같으면 얘들이 난리를 치고 더 포악을 떨어야 되는데 얘들이 왕들과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그 강포하던 것을 멈추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나가 저 생각 바라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는 예고된 심판을 그냥 거두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열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 야, 네가 이 일이 성낼 일이냐? 그래서 성낼 일인가요, 여러분? 요나가 성낼 일인가요? 왜 성 안 낼 일이에요? 성낼만 하지.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하기 싫은 이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하는 두 번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가 살았는데 쟤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긍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뭘 네가 할 말이 있냐 말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두 번째 사명을 받고 이제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이해했을 거다. 내가 왜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하라고 한 말을 외치지 않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좀 이해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랑한테는 좀 공정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한테는 더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요나가 딱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난 것은 당연한 거고 쟤들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살려 안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1만 달란트면은요 지금으로 치면 한 6조 7조 되는 돈입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퉁쳐줬다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에게 임한 엄청난 은혜고 2천만 원, 3천만 원 빌려간 친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 걔는 공정하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 네가 할 말이 있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이제 5절에 가보면 도시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지 기다렸다.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할까? 내가 이렇게 성질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냈는데 하나님도 이제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리고 40일이 아니고 한 80일쯤 되면 무너뜨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 기대를 가지고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적의 박넝쿨을 요나 오두막 옆에 딱 나게 한 거죠. 하루 만에 넝쿨이 나서 오두막을 덮어 햇볕을 가리게 해줬어요. 째게 콩나무같이 그냥 쑥쑥쑥 자라가지고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이제 요나 마음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내 편이지. 저 원수들 편에 설 리가 없어. 내가 그렇게 성질을 부렸는데 하나님 모른 체 하시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딱 자고 나니까 벌레를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가 넝쿨을 갉아먹게. 자, 벌레가 나와서 넝쿨을 갉아먹을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더 배신감을 느낍니다. 넝쿨이 박넝쿨이 나오게 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가 벌레까지도 예비했다는 것을 딸 생각하는 이 하나님 지금 작전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서 마음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느낌이 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무더운 동풍까지 막 불게 해가지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 성질에 성질이 나서 앞에 1장에서는 앞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죽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논리로는 대들 수가 없으니까 모세처럼 천국에 내가 안 가도 좋으니까 내 말 안 들으시려면 죽이세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더 성질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처럼 성질을 잘 못 푸는.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이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엄마 죄송하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더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성숙해져가지고 그래도 요즘 성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더 성질나게 야 박능쿨 때문에 왜 성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더 열이 얘가 막 우리 요나가 진짜 미꾸라지 소금 친 것처럼 팔짝팔짝 뛰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성내어도 성낼만 하죠. 딱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요. 그 장면을 보면 진짜 재밌을 겁니다. 그죠? 코미디 해도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마지막으로 박능쿨과 니느웨의 백성들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에게 설득을 하시고 그죠? 요나에게 논리로 설득하고 마음에 호소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사실 박능쿨이 여러분 햇볕을 가려준들 효과가 얼마나 됐을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 호박잎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본들 그 무더위가 어느 정도 가려졌을까 여러분 그죠? 없는 것보다 나았겠지만
또 이 박능꿀을 요나가 뭐 물을 주어서 키웠나요? 씨를 심었나요?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박능꿀이 요나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는데 벌레가 먹어서 시들게 되었으니까 네가 얼마나 아쉽냐? 하나님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야 그런데 박능꿀 가지고 그런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른이라도 어떤 길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인지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손해보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그 말일 수도 있고 액면 그대로 이제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고 역사가들에게 따르면은 최소 20만 명 이상의 그 성의 규모를 볼 때 20만 명 이상이 살았을 거라고 보고 또 지금이 아수르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니까 많게는 60만 명까지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때 우리가 야 니느웨는 인구가 60만이야. 그 중에 지금 막 갓 태어나서 결혼도 못 해보고 막 그런 아이들도 11만 명이나 있어. 어른들만 같으면은 살 것 다 살아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자기 생각대로 죄 지어서 죽어도 되겠지만 쟤들은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고 또 내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야 너는 그 박능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너 어떻게 아직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운을 성경이 남기고 있죠. 우리 작가 계신데 이렇게 성경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쓰면 진짜 멋있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여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이 여운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가본들 물고기 뱃속으로. 그러니 결국 돌아와 오지 않았겠나? 마음을 바꾸지 않았겠나?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맞추어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맞추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품어 주시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내에게 맞추려고 하는 마음을 적지 않으면은요 내 인생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불이 안 사가지면 요나처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선원들에게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배가 풍랑에 만나서 가라앉게 생겼잖아요. 선원들이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짐을 다 버리고 막 짐까지 다 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그 선원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예수쟁인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요나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지 성질나는 대로 육신대로 반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라 하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요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저런 식으로 반응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성질 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뭘 성질을 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곤고하거나 힘들 때 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으로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요나나 모세처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라 죽여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좀 알아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좀 투덜거릴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때도 쓰고 막 불평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억지 부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그냥 종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정말 친구처럼 흉허물이 없이 내 속의 것을 다 내어놓고 내 패를 다 까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